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대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는 역대상이 끝난 역사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곧 주전 10세기 솔로몬 왕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아들이며 왕이 계승자인 르호보암에 대항하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죠. 그 북쪽 지파들의 반란을 기록한 후에 이야기는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까지 남유다의 20명의 왕의 역사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의 통치에 관한 기사로 시작하여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자기들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한 고레스 왕의 조서 중 일부를 인용함으로써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크게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사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신명기 사관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래서 이렇게 6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적 도덕적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는 반드시 징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는 열왕기하로 끝나는데,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이렇게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에는 징벌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사관은 이제 70년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포로가 끝났을 때 이제 후세대들이 다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그것을 우리가 역대기 사관이라고 하는데, 역대기 사관은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4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점이 같은 말씀이지만 같은 다윗 왕의 이야기, 사울 왕의 이야기, 솔몬의 이야기, 남유다 20명의 왕 이야기지만 관점을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사관은 제사장적 영적 관점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허물지 않으신다. 그리고 다윗 언약,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후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하의 핵심 단어는 제사와 겸허입니다. 핵심 구절은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핵심장은 34장입니다. 요시야 왕이죠. 역대하는 아사 왕, 여호사밧 왕, 요아스 왕,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 같은 왕들 시대에 있었던 개혁과 부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장은 요시야 왕 시대에 율법책이 발견되고 읽혀지고 순종하였을 때 일어난 극적인 그 부흥을 자세히 34장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해입니다.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와 같은 시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실상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왕국의 잘못된 예배 체계 때문이며,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는 경건한 왕 다윗을 본받아 그들의 삶과 신앙의 모본을 보인 왕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왕 같은 열렬한 개혁자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시작해서 무려 400년 이상이나 지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라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나오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주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역대상 하를 통합하는 중심 주제입니다. 사무엘 하로부터 열왕기 하에 이르는
많은 내용들이 역대기에 누락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성전이라는 주제와 별로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1장에서 29장에서 중심 메시지는 성전 건축과 성전 봉사를 위해 다윗이 준비한 것입니다. 역대하 1장에서 9장은 성전의 건축과 봉헌을 묘사하기 위해 기록되었고 10장에서 36장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생략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성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조상들의 역사 중 가장 위대했던 영광의 시대는 다름이 아니라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여호와 신앙에 충실했을 때임을 강조하여 여호와 신앙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역대하의 저자는 누구인가? 에스라입니다. 유대 랍비들의 전승집인 탈무드에 따르면 에스라는 자기 이름의 책인 에스라서를 비롯 역대기서 상하 저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기록 연대입니다. 에스라의 주활동 시기였던 바벨론 2차 포로 귀환 직후인 BC 450년경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했는가? 기록 목적입니다. 백성들이 배반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변치 않고 다윗과 맺으신 다윗 언약 곧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사 신실히 이행하신다는 점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기록하였고 이 같은 맥락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다윗 계보와 성전 중심의 역사를 제시함으로써 언약 백성의 긍지와 소망과 비전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역대하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본서에서 솔로몬은 신정 국가를 완성시킨 왕으로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인물로 묘사되어 있고 이 본서는 11개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은 솔로몬의 그 사생활이나 솔로몬의 죄악에 대해서는 생략한 채 다만 솔로몬의 그 거의 완전한 선민의 지도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솔로몬이 많은 약점을 지닌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로 세움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부와 2부로 나눠볼 수 있는데 1부는 1장에서 9장까지 그래서 지혜에 근거한 솔로몬의 신정 통치입니다. 그래서 신정 통치자로서의 솔로몬 등극이 1장이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2장에서 7장까지 솔로몬의 선한 통치는 8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의 죽음이 이제 9장 29절로 31절에 이렇게 지혜에 근거한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말하고 2부는 남유다 20명의 열왕들의 통치에 대해서 10장에서 36장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기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을 뺐다. 그래서 첫째 르호보암의 7위, 아비야의 7위, 아사의 7위, 여호사밧의 7위, 여호람의 7위, 아하시야의 7위, 황태후 아달랴의 7위, 예수 그리스도길 자름이죠. 요아스의 7위, 아마샤의 7위, 우시야의 7위, 요담의 7위, 아하스의 7위, 히스기야의 7위, 문하사의 7위, 아몬의 7위, 요시야의 7위, 여호아하스의 단기 7위 3개월이죠. 여호야김의 7위, 여호야긴의 7위, 시드기야의 7위,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렇게 끝나는데 제가 왕 노래를 고기송에 붙여서 노래를 부르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르아비 아사여 여호람과 아시야 아달랴 잡으러 요아스와 아마샤 우시야 요다마 히스기야 문하세 아몬 요시 여여여시 온다나. 그래서 남유다의 20명의 왕의 첫자를 따서 고기송에 맞춰서 노래를 불러 보았습니다. 1장입니다. 1장은 이제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의 그 이야기,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주겠노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시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솔로몬 통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건은 성전 건축이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얻은 지혜는 성전 건축을 완수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3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으니라서 기브온 산당은 문자적 의미는 높은 곳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곳 원주민들의 풍습을 쫓아 언덕이나 산 꼭대기에 제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산당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쌓은 제단들이 있는 반면에 가나안에 그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제단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종교 혼합 현상이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그 산당을 부수도록 명령합니다. 후대에 이르러 산당은 배교의 온상이 되었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이러한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의미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 곧 회막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서 1000번제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1000번 동안 예배 드려 그러니까 한 번 드릴 때마다 1일 2일 해갖고 1000날을 그렇게 우리의 그 마음의 수원을 담아서 그렇게 1000번제 드려라 부흥 강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1000날에 걸쳐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의 그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데 약 7일에서 8일 정도 그렇게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의 견해에 있어서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 주실까 할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10절입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그래서 나는 출입할 줄을 모르는 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아도니아를 이제 누락하고 생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아도니아를 생략합니다. 2장입니다. 이런 지혜를 얻어서 이제 건축 준비를 하고 있는 건축 준비입니다. 솔로몬은 두루왕 후람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기술자와 제목을 요청하고 1절로 10절이죠. 후람은 그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 2장을 보면 두루왕 후람은 다윗에게 복속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가 솔로몬에게 보낸 답신을 보면 그가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깊은 교화를 받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들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그래서 자기 왕위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그의 통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국의 통치를 위한 왕궁을 건축할 것을 의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은
7년이고 왕궁 건축은 13년에 걸쳐서 이렇게 건축하게 되어지죠. 4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날마다 매일 드리는 예배를 상번제라고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식일 주일에 안식구 첫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구 첫날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구 첫날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초하루는 매월 첫날, 그래서 월상 예배라고 하죠. 그리고 절기들은 레위기 23장, 출애굽기 23장, 신명기 16장 3대 절기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절기들을 이 전에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원한 규례입니다. 말씀합니다. 16절 우리가 레바논에서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어 욥바로 보내리니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이 벌목은요, 이 목재는 네반으로부터 서쪽 가장 가까운 해변가까지 운반되었습니다. 그리고 뗏목으로 묶어서 이렇게 남쪽에 그 레바논에서 남쪽에 물줄기를 따라서 보내지면 욥바에서 이제 이 목재들을 이들이 이제 받게 되어지죠. 3장입니다. 3장은 이제 완공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성전 건축 과정을 열왕기서에 비해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역대기의 독자가 성전 건축 내용에 대해 익숙할 것이라고 전제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포로 귀환 후에 재건한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던 관계로 그들의 사기를 고려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역대기 기자는 성전 기물과 내부 장비에 대해서는 상세히 또한 기술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래서 이 모리아산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게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곳이 모리아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제 아버지 데리고 가니까 모든 건 다 있는데 양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어지 바로 그게 도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예비된 그 소를 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어지는 창세기 22장 이삭 번제 그 장소가 모리아 산이었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역대상 21장 인구조사, 사무엘하 24장 인구조사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군사력을 의지한 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진 그곳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4장입니다. 4장은 성전 비품입니다. 4장은 성전 내의 기구들과 성전 뜰을 만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구들의 구체적인 용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일일이 알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각 기물들이 나름대로의 용도로 사용되어 제사에 도움을 주었듯이 오늘날 성도들도 각기 받은 그런 달란트로 최대한 사용하여 하나님께 귀한 그릇들로 사용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11절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그래서 이 후람은 두루왕이 보낸 기술자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5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비품을 다 이제 만든 다음에 5장이 법궤 옮김입니다. 성전 건축이 완료된 후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이제 옮기게 되어집니다. 모세 당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출애굽기 40장 완공이죠.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연락되었음을 또한 의미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한편 성전 건축은
솔로몬 즉위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에 시작하여 즉위 11째 해 열째 달 곧 BC 959년 8월에서 9월에 완성되었으며 이것을 계산하면 만 7년 6개월이 소요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성전 건축을 약 7년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약 7년 6개월 정도 소요되었다.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솔로몬이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네,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것은 출애굽기 25장 언떡금에서 언약궤 떡상 금초대 이렇게 3개가 있어야 되는데 두 돌판밖에 없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신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것이 두 돌판입니다. 법궤 속에는 돌판 외에도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왜 없어졌는가? 그것은 사무엘상 5장 법궤 재앙 때 금항아리 그 만나죠. 쌍난 지팡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두 돌판만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6장입니다. 6장은 이제 법궤로 옮기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솔로몬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1절로 11절이죠. 솔로몬의 찬양은 성전 완공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한 데서 비롯하고 있습니다. 12절로 42절이죠. 한편 장장 30절에 걸친 솔로몬의 봉헌 기도는 왕상 8장 22절 53절에 법궤 옮김에 언급된 것과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14절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렇게 두 손 들어서 하나님 앞에 법궤로 옮기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하죠.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 전세 이기는데 팔이 너무 아파서 팔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로 의자를 만들어 모세를 앉히고 아론과 훌 형과 매형이 양손에다 이렇게 손을 탁 잡고 있어주니까 이 손이 내려오지 않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걸 우리에게 원하고 또한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레위기 9장에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첫 제사를 드릴 때 아론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이제 축복 기도. 그래서 이 축도권이라고 하죠. 두 손 든 아론의 기도를 우리가 레위기 9장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솔로몬도 이제 봉헌식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입니다. 7장은 이제 봉헌식, 낙성식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하사 그 기도를 흠양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왕과 모든 백성은 성전 낙성식을 거행하고 장막절을 지켰고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언약의 말씀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순종과 불순종에 따르는 신명기적 축복과 저주를
그 주제로 하고 있는데 신명기 11장이 저주와 축복,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이 저주와 축복이고 신명기 27장이 에그 아멘입니다. 에발산에서 저주를 말할 때 너희는 아멘 할지니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외칠 때 너희는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그 주제로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8절,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그래서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는 것은 처음 7일 동안은 즉 7월 8일부터 15일까지는 성전 낙성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8째 날에는 성회를 열어서 7일간 계속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장막절 축제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그렇게 진행되었음을 말씀합니다. 22일 폐해가 되면은 23일에 온 회중은 각각 흩어져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절기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15절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에서 내 눈과 내 마음,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임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언제나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서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프라인 예배, 하나님은 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온라인 예배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직접 예배 드리면 엄청 찬양도 뜨겁고 말씀도 뜨겁고 교제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8장입니다. 8장은 이제 솔로몬의 업적입니다. 그래서 왕궁 건축은 13년, 성전 왕궁은 7년. 그래서 솔로몬 왕의 그 업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8장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절로 11절은 솔로몬이 이룩한 정복 사업에 관한 기록이고 12절로 8절은 종교적, 경제적 측면에서 이룩한 업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12절로 16절은 이 본서에만 나오는 독특한 내용으로 역대기 기자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통치가 언약적 정통성 위에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주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 솔로몬의 업적이 첫 번째는 왕궁 건축,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20년에 걸쳐서 건축한 업적이 있고 1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에 따라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맥수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드렸더라. 그래서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 업적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그래서 세 번째 솔로몬의 업적은 해상 무역입니다. 그래서 오빌은 금과 백단양 나무와 보석의 산지인데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인도, 남아프리카, 남아라비아 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